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아우슈비츠 독일 군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아니면 일본 군대들이 이렇게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했던 마루타, 인체 실험을 했던 마루타나 아니면 북한의 아우지 탄강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인체 실험과 그리고 독가스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러한 수용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굉장한 절망 가운데서 우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수용소에 있는데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량은 1년입니다. 형량 1년만 있으면 나는 이제 출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일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1년만 참으면 돼 하면서 그래도 견딜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년의 형기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감옥에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네. 이제 나오기만 하면 출소만 하게 되면 100억을 찾아서 내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순정 집사님 어떠시겠습니까? 네? 막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 왜요? 1년만 버티면 내 인생은 이제 청사진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니까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래도 기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게. 소망이 있는 분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거기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됩니다.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가?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고 절대 긍정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은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라도 갖자. 희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는요, 한순간이에요. 그때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좋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재산은 3대를 넘지 못한다. 재산이요, 여러분, 많아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천하의 권력을 얻었어도 5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은 너무 이게 퇴임하시고 너무 퇴임하신 다음에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명예는요, 명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혹시 제 이름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제 이름이 민복기잖아요. 여러분, 민복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민혜야, 오늘 오랜만에 하는데 뭐가 생각나니?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지? 제가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민복기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대법원장 이름이네. 그랬어요. 대법원장 이름.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민복기 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저를 졌어요. 사실은. 그 대법원장 이름 따라서 똑같이 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데 장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한문도 잘 모르시고 또 장명서 가자니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때 대법원장이 민복기니까 이 이름 따서 쓰면은 적어도 저만큼 못 돼도 그래도 굶지는 않겠다 생각에 한문을 그대로 써서 제 복자가 복복자가 아니라 다시 복자입니다. 부흥한다 할 때 부자예요. 부자라고도 읽기도 하고 복자라고도 읽게요. 민복기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대법원장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 갔더니 저희 친구들이요 저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에로 배우 민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야 민복기 벗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벗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몰라요. 떡볶이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권력도 인기도요 한때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부자들의 순서를 제가 바라봤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 우리나라 부자 순서를 통계를 냈는데 1위가 누구였느냐? 1위는 서정진 회장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누구냐면 셀트리온 회장이에요. 셀트리온은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장이에요. 2021년도에. 2위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입니다. 넥슨이라는 회사 뭐냐면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 창업자가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였어요.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공식적인 재산으로. 세 번째 부자가 누구냐? 세 번째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카카오 우리 늘 카톡 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 의장이 세 번째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였던 김정주 회장은요 올해 자살했습니다. 54세. 어디 아픈 거 없어요. 우울증으로.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랭킹 2위였는데요. 아이도 있고, 두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을 잘 하고, 회사도 든든하고, 위기도 없고, 그런데요,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올해 2022년 부자 순위가 또 나왔습니다. 1위는 누구냐?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 아버지 돌아가셔서 유산을 많이 받아서 순위가 아버지 유산 받아서 랭킹이 확 올라갔어요. 1위. 2위는 누구냐? 2위는 김범수 카카오. 아까 3위 했던 분이 2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3위는 작년에 1위 했던 서정주 셀트리온 회장이 3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위도요, 부자 순위도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절대 뭐 부자일 것 같죠?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에 대우하면요,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한순간에.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은데 한때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 참 훌륭한 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CCM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모든 것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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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맞나요? 음이? 예, 예. 모든 것은 다 은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신앙은 뭐냐?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뭐냐?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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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소망.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썼을 때 배경은 뭐냐? 주 64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있었는데 이 네로가 정치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에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큰 화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불이 크게 나면요, 이게 불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로마 시내의 한 절반 이상이 다 불로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심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민심이 더 흉흉해졌죠. 내로 물러가라, 내로 물러가라. 정치 황제를 잘못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네로가 술을 낸 거예요. 어떻게 술을 냈냐면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일부러 방화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 사람들이 이 나쁜 기독교인들 왜 불을 지르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배경은 그 로마 시대 때 그 박해, 로마 황제 네로의 심각한 박해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해요.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잃어버릴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감사와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 소망으로 삽시다. 아멘. 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이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뭐로 살자? 나그네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이 모임, 어떠한 공동체의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이 주류입니다. 나그네는요 비주류예요. 나그네는요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뭐 싸우고 뭐 하래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갔다가 지나갈 사람인데 나그네인데. 성도의 삶,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예를 하나 들면 미국의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학위를 얻으러 따러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 유학생으로 간 이 유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어디에다 둬요?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빨리 학위를 마치는 게 이 유학생에게는 최고의 관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정이 어떤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아 금리가 올랐구나. 아 그래 사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거기에 뭐 목숨 걸고 가서 뭐 투쟁 뭐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나그네니까. 내가 미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난 여기서 하겠다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그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난 뭐요? 나의 목적은 박사 학위를 하는 거니까 공부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선거가 있지만 선거는 다 하시되 뭐 그거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수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고 뭐 누가 되니 전에 막 거기에 막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는요 목적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나그네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 모임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환전해서 하늘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서 교회가 하늘 백성들을 땅의 시민권자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주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류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요 그냥 즐기면서 재미있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나그네 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축복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이요 나그네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본토와 미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다 내려놓고 나그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미집을 떠나서 나그네 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나그네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장정 머슴만 318명이 넘는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롯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거기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덕에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삭은 100배의 복과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자꾸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1절에 말씀하셨듯이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나를 아셨다라는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보면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연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하나 되기까지, 하나대로 하나로 연합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얼만큼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죠?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면 어때요? 아까운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그 라디오 방송 중에 여성시대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아주머니가 사연을 올린 내용입니다. 사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하숙집을 했어요. 하숙방을 쳤어요. 거기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하숙집에 하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난하죠. 가난한 집에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하숙생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생이고, 근데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2월에 졸업을 하자마자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시집 보내줘. 아빠, 나 시집 갈래요. 누구랑?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절대 안 돼. 아니, 이제 20살 된 애가. 그리고 하숙생이 얼마나 미흡겠어요. 고등학교 애 데리고 연애를 했으니. 그러니까는 절대 안 돼 하면서 하숙생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화숙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날 밤에 둘이 야반도주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새방 방 한 칸에 얻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사연에 보니까 그때는 그 조그만 방에 같이 살 때 그 선생님의 발꼬락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꼬랑내도 안 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벗어놓은 양말조차도 꼴배기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고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부모를 떠나서 그냥 갔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나그네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죠.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거룩해 하시는. 거룩이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몇 등이십니까? 몇 등이세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몇 등인가?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밤에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그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방문 밖으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좋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 그거야, 당신이 제일로 좋지.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어머, 내가 제일로 좋아? 아이고 좋아라.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누가 좋아? 아유 그거야, 당신이 낳아준 우리 애들이지. 나는 당신이 제일로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 아 그래,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 아 좋지, 너무나도 좋아. 아 그래. 그 다음은 누가 좋아?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야,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장모님이 그 다음으로 좋아. 그랬어. 아 우리 엄마가 그 다음으로 좋구나. 아유 좋아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그 다음 우리 집에 뽀삐지. 뽀삐는 그 집에 반려견인 거야. 아 그 우리 뽀삐도 이쁘고 좋지. 그 다음은 날 낳아준 엄마. 아침이 돼가지고 며느리가 밥을 하려고 주방에 갔더니 냉장고 문 안에 메모지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1번 봐라, 5번 가출한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이 1등이 될 때 내 삶에 믿음의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피 뿌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세상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마음이 자꾸만 붙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있어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그네의 축복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는요, 로마 제국은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시대는요, 로마가요 망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모든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준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미국은 절대 안 망하진다. 근데요, 역사가도 연구하니까요, 제국도 연수가 있는, 제국의 수명이 있습니다. 제국의 평균 수명은 400년이에요. 아무리 절대 권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은 나라도요, 400년이 지나면요, 휘청휘청거립니다. 베드로 시대 때 그 절대 권력이 있던 로마가요, 지금은요 유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잘것없던 교회, 작은 교회,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었던 그 교회들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재하고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어떠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내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구별하였듯이 나도 오늘 내 마음에서 주님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마음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뭐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나그네가 됩시다. 미련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땐 세우시고 이끄실 땐 이끄시고 번성하게 하실 땐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에게요,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요, 단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지키면 나는 산다. 믿음만 지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믿음만 지키면 나는 복받는 인생 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거룩한 분, 내 마음에서 주님이 1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설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죽노라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인생의 본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도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권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 두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슬픔도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고 찬송만 있고 사랑만 있고 영광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버리게 하시고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